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32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요나, 요나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나, 불만이 많았던 선지자입니다. 누구한테 불만이 있었느냐?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불만이 많았던 선지자였고, 왜 저런 민족을 아수르 같은 나쁜 깡패국가, 깡패 민족을 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심판을 피하게 만들어 주시나? 이거에 불만이 많았던 참 독특한 선지자였습니다. 본문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선지자 요나에 관하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활동 시기 뭐 이렇게 잡았는데 일단 요나에 관하여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아mit떼였다. 이제 이거 말고는 그다음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건재할 당시 활동했다. 이런 거 말고는 그가 어디 출신인지 직업은 무엇이었는지 등등 뭐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건재할 당시였기 때문에 주전 한 8세기 정도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주전 8세기 중엽 한 750년 전후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아수르 제국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가 주전 612년에 멸망했습니다. 701년에는 유다 왕국을 침공했고 721년에는 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렸죠. 그 사마리아를 포위해가지고 공격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721년과 750년 사이 어느 즈음인가 요나가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요나가 북왕국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왕국이 멸망한 건 721년이었는데 그 다음에 처음 공격당한 거는 750년경이었고요. 그 전후 그러니까 한 고 30년 정도 사이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주랭랑을 쳤던 유일한 선지자 요나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자신이 소명을 받으면 이제 그것을 뭐 힘들어하거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 아니면 이사야처럼 예,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유일하게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갔습니다. 자, 그 하여간 여러 가지 면에서 요나는 매우 특이한 선지자였다 이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특이했느냐? 이스라엘 선지자들 임무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의 말씀을 전하는 게 그들의 주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주 그 대상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잘못을 꾸짖어서 회개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 안 하면 심판,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 뭐 했는데 축복 뭐 이런 거. 요나는 유일하게 다른 이방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여 이들을 살리는 임무를 맡았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임무를 맡은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이방 민족을 회개시켜서 이방 민족을 위해 일하도록 그런 임무를 아주 독특한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두 번째 요나가 특이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는데 이를 수행하기를 거부하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점에서 이제 특이하고 그다음에 셋째, 하나님의 계획을 극렬히 반대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 선지자가 그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회방을 놓는 차원에서 도망쳤던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아주 먼 곳으로 도망쳤죠.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형 물고기 뱃속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대형 물고기 뱃속을 구경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얻었던 유일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쳤다가 하나님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꾸지람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 반성도 하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억지 춘향식으로 우여곡절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그 수행을 하고 나서도 행하신 일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시라고 항의 농성까지 벌였던 유일한 선지자. 여섯 번째, 토라진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이유를 어린아이 달래듯 조곤조곤 설명하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려주셨다. 라는 점에서 요나는 특이한 선지자였다. 이것입니다. 자, 요나의 임무 수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이고 하여간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한두 번 정도는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요나가 임무를 받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 나라 강대국 아수르 제국에 가서
그들의 악독함을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정말 이게 기가 막히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일제시대 직후에 마치 한국 사람한테 저기 저 일본 사람들 좀 패망직 그저 악독하니까 가서 회개시켜서 내가 그들을 준비해놓은 위에서 준비해놓은 심판을 면하도록 해라. 그들 회개시켜라. 그래서 이제 잘 살게끔 만들어 줘라. 이런 명령 받은 꼴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좀 받아가지고 막 해일도 나고 막 지진도 나고 해서 일본이 쫄딱 망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심정을 품었을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그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는 일을 맡기셨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도망친 요나. 명령을 받자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바로 도망칩니다. 나 그 일 못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요나가 어디로 도망쳤는지 아래 성경 구절과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도랑 성경 구절 다 갖다 놨는데 요나는 옛 블레셋 땅에 속한 이방인들의 항구 도시 요빠. 그게 오늘날의 테라비브 항구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이죠.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수도는 이제 그 예루살렘인데 아직 그 공식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행정 수도가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적인 일들이 이제 그 일어나는 곳이 테라비브입니다. 제일 큰 도시예요, 테라비브가. 그곳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멀리 달아날 생각이었다 이겁니다. 자, 요나서 1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돈 주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탄 겁니다. 요바로 내려가서요. 요바도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지역에 속한 땅이었죠. 자, 이게 오늘날의 그 요파 항구, 그러니까 옛날 그 고대 요파 항구에서 바라다 본 이제 현대 그 테라비브 도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요 근처에 이제 바로 그 옛날 고대 이제 요파가 있는 거죠. 굉장히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저도 한 두세 번? 한 두세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요 위치에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날 날씨가 막 비가 오고 흐려가지고 좀 좋은 사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잘 나온 사진 하나 골랐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시게 되면 여기 한번 꼭 들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바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오른쪽 약간 하단에 거기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서 조금 이제 위에 요바 항구가 있어요. 원래는 거기에서 오른쪽 북동쪽으로 동쪽으로 이제 가야 니느웨가 있는데 이 뭐야 저 요나는 배를 타고서 지중해를 쫙 그 통과해가지고 지중해 끝에 서쪽 끝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 스페인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 아프리카와 유럽 대륙을 사이에 있는 아주 비좁은 해협이 하나 있죠. 지브롤터 해협이라는 겁니다. 대서양과 지중해를 연결짓는 아주 좁은 해협이죠. 거기 그 위 상단에 거기 이제 있는 게 스페인인데 유럽 쪽에 거기에 이제 남부 항구 도시 거기에 다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구약시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던 세상이라는 것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상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중심의 주변 도시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 주변 땅들, 이게 세상에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세상입니다. 그들에게 아수르의 도성 니누에는 동쪽 끝에 있었고 다시스는 서쪽 끝에 오늘날의 스페인 남부에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곳의 정반대에 위치한 곳으로 가장 끝에 있는 즉 반대편 세상의 바다 끝에 있는 다시스를 목적으로 택했던 겁니다. 최대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의 반대편 세상 끝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최대한 멀리 가려고 한 거예요. 자, 요나가 그러나 기억했어야 했던 다윗의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시냐? 그 일부만 인용하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 서쪽 끝에 가서 거기 거주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시다. 이거죠. 자, 도망친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도망친 요나를 위해 이제 뭐 폭풍이 쳤어요. 그러니까 요나 배미창의 골방에서 이제 피로에 지친 나머지 쿨쿨 잠이 들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선장과 선원들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뭐 해간 물건들을 바다로 던져서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해보려고 온갖 사투를 다 벌이고 있었죠.
자, 그러나 난파의 위기에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모든 탑승자들을 대상으로 제비를 뽑아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를 가려내려고 했습니다. 이거 누구 잘못 때문 아니냐? 우리가 이런 그 예기치 못한 폭풍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배에 띄울 때 이제 폭풍이 그 치지 않는 그때 시기를 이제 그 택해서 항해를 하게끔 했는데 전혀 폭풍이 칠 때가 아닌데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건 신이 노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제비 뽑기를 했는데 당연히 요나 걸렸습니다. 요나 솔직 담백하게 자기 때문임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고백을 하면서 자,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 정말 이 선장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뭐 정말 인간성이 괜찮아요. 왜? 처음에 그렇게까지 할 생각 없는데 자기를 던지라 했는데 자기 탓이니까 안 던져요. 끝까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 사나워지는 풍랑에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 스스로 자기가 날 던져라.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니까 진짜 바다가 잔잔해지더라 이거죠. 바다에 풍덩 빠진 요나 3일 동안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나그 가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빅피쉬 그러니까 그 고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래는 포유동물입니다. 이제 물고기 이제 아가미로 그 숨쉬는 건데 무슨 물고기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큰 물고기가 이제 꿀꺽 요나를 삼켰죠. 뱃속에 있었습니다. 무려 3일 동안이나 뱃속에 있으니 아무 빛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죽진 않았습니다. 어둠의 장소였고 이는 죽은 자들의 세계인 스올과 이제 비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러니까 요나의 시편에서 이제 요나가 지은 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반성하고 기도 말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잘못을 인정해요. 생명을 살려주심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지만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구나.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에 요나의 기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한번 발췌해 보았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음성을 들어주셨군요.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아직 내 목숨이 살아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감사의 서원 기도를 다 드립니다. 내가 살려주시면 이제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이제 정말 행할 일을 행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서원했겠죠. 자, 다시 이제 기도를 드리니까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토해놓고 갑니다. 아, 못 먹을 거 먹었다. 그렇죠? 내 완전 소화불량. 이 요나 때문에 이제 잘못된 걸 삼켜가지고 이제 소화불량에 걸리니까 물고기가 해변에 토해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자, 그리고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같은 임무를 부여받고 니느웨로 향합니다. 이제는 니느웨로 갑니다. 뭐 어쨌든 자기가 서원기도 해놓고 이제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생명 살려주셨으니까. 니느웨는 당시 지중해 문명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정말 큰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이제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하고 이제 강대국으로 이제 성장하던 그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잖아요. 다 돌아보려면 사흘 길을 걸어야 할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자, 니느웨로 간 요나 단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드리고 이제 살아나긴 했는데 여전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 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간 요나가 딱 하루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 이거예요. 한 3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몇 주도 아니고 사흘 길을 다 돌아댕겨야 이제 한번 볼 수 있는 그 거대한 도시에서 딱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마지못해서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라 하니까 하긴 하는데 딱 하루 동안만 말씀을 전했다 이겁니다. 회개하고 지금 당장 악독을 멈추지 않으면 40일 이내에 니누에는 멸망할 것이다. 끝! 이러고 끝난 겁니다. 단 하루 동안에요. 그 넓은 도시에서. 자, 그런데 참 놀랍죠? 이 하루 동안 거기에서 전했는데 아수르의 왕과 고관들을 비롯해서 그곳의 백성들은 이 낯선 이방인 선지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였고 회개하더라 이거예요. 회개하더라. 악한 행위를 멈췄습니다. 결국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 요나서 3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즘에 전염병 많이 도는데
우리도 한번 우리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을 고치신다 이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언급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까지 이것이 회자될 만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니느웨 사람들 나중에 또 이제 또 악한 길에서 안 떠납니다. 그래서 뭐 여러 나라 공격하고 이제 잠깐 회개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시면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더 구원받기 쉽겠다 이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볼게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사실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그 사실 스오르에 가까운 죽음의 세계라고 볼 수 있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후 3일 동안 이제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그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제 그걸 뜻할 수 있죠. 그걸 뜻하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그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나도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를 암시하신 구절입니다. 물론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딱 하루 전도했는데 이 사람들 그래도 일시적이나마 회개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심판을 면했다 이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를 촉구함에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이걸 꾸짖은 거죠. 자, 어쨌든 화가 났습니다. 요나.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일이 틀어졌어요. 하루만 전해고 하나님 명령대로 전하라 했으니까 전하긴 전했는데 그래서 하루만 딱 전했는데 그 하루 전한 거 가지고 니느웨 수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모면했거든요. 망했으면 좋겠는데 안 망했어요. 요나는 반대로 이 결과 굉장히 싫어하고 성을 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모면한 그것을 보면서 요나는 이 결과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매우 싫어하며 성을 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이번에는 아예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애를 비아냥거리고 하나님께 죽고 싶으니 자기 생명을 거두시라고 하기까지 막 나갑니다. 자, 성경 구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거 사실 비아냥거리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니까 저렇게 악독한 그 아수르 그 니느웨 백성들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군요. 너무 쉽네요.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저꼴을 보느니 저것들이 살아 움직이는 거 보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항의성 이제 기도를 올린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 기도 올릴 때 참 다르죠. 사람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니느웨 밖으로 나가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지어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다. 그런 태도로 그물에 앉아 있었죠. 자, 요나가 사실 아수르를 그토록 미워했던 이유, 우리가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러는지, 도대체 선지자 요나 왜 저래?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 도성 니느웨가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쫄딱 망했으면 좋겠는데 저들이 예상외로 일제히 회개하는 바람에 일이 다 틀어지고 말았다 이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요나는 왜 저토록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을까요? 당연히 이유가 있죠. 주전 8세기 중엽 성경에서 불이라고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불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별명이 아수르 왕 티글랏필레ser 3세입니다. 주전 745년에서 이제 738년 동안의 왕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연대는 조금씩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전 750년 안팎으로 볼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 문하햄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 티글랏필레ser 3세 불왕한테 무려 은 1000달란트를 곡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 문하임 왕은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부자들로부터 1인당 50세켈씩을 강탈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1000달란트의 곡물을 바치기 위해서 이 아수르 왕한테 부자들로부터 은 50세켈씩 강탈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다 이겁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사회 안에 경제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 사이에 원성이 엄청 커졌겠죠.
경제가 다 망가질 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부터 20절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수르 왕 둘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느헤미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 다게 삥 뜯어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 중량으로 은 1000달란트면 대략 37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입니다. 은 37톤. 그 크지도 않은 북이스라엘 왕국 그 나라에서 이걸 뜯어갔어요. 아수르는 깡패 국가였습니다. 큰 대국이었대요. 이 사건은 요나가 임무를 받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인 것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이렇게 뜯기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경제는 엉망진창이 됐고 백성들 사이에 원성이 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게 과연 옳은가? 이렇게 물으셔요. 요나서 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사실 요나가 초막을 지어놓고 그늘 아래에 앉았을 때 그 그늘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힘들까봐 그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박넝쿨 그늘이었습니다. 요나가 화내는 걸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신 거예요. 요나는 그 그늘을 굉장히 크게 좋아하고 기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으로 그 그늘을 없애버리십니다. 요나한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해가 뜨니까 동풍을 이제 막 불어가지고 요나는 기절 직전으로 동풍. 요즘에 우리나라 폭염인데 이 동풍은 건조한 바람입니다. 이 37, 8도 올라가면서 건조해 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일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폭염에 저는 비교적 이스라엘 느낌도 나고 뭐 견딜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익숙합니다. 이런 이제 환경에는. 어쨌든 요나 기절 직전으로 혼미하여 죽는 게 나으니 죽여달라. 이제 또 하나님께 그런 어떤 이제 소리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셔요.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요나 고집스럽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낌의 대상이다.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요나서는 여기가 끝입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려봅니다. 누구에게나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좀 더 깊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증오, 우리의 미움, 이거보다 더 깊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우리의 아픈 데를 찌르는 말씀이죠. 어쩔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미워도 다시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